2월 22일 사순절제 일주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찬양 35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가 너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신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 산성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심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적으로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영광 찬양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괴력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고 또 주님께 묻고 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념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실망하며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에서의 방법과 세상에서의 진리를 더욱더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또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며 우리 삶에도 귀하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가셨던 그 길, 홀로 가셨던 그 길을 이제는 주께서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의 그 걸음에 우리도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쁘시게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흘러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순서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그 삶을 함께 돌아보고 묵상하며 우리 삶이 크신 사랑 위에 세워졌음을 깨닫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힘과 위로를 얻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하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금식으로 우리의 작은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지 시간은 아침 시간, 점심 시간, 또 저녁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유튜브와 인스타 공지를 확인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실을 맡아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제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예찬을 진행합니다. 함께 친교회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왜 살아가지?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이성적 사고를 하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늘상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그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왜 살아가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만일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아담 때문에 슬플 일도 고민하고 고통받으실 이유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의 정답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보았고 또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인간의 창조 근원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 본질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되고 또 그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기 위해 온 동네를, 온 거리를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한 발 한 발이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불순종을 막지 못했나?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 질문에 심오한 사색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 질문에 대해서 심오한 사색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건이 벌써 시작되죠. 왜 하나님은 뱀을 간교하게 지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간교한 뱀을 여자에게 붙이셨냐는 거죠. 처음부터 뱀을 좀 착하게 지으시지. 그리고 여자가 뱀을 보고도 대처할 수 있는 교육법을 좀 알려주시던가, 대처법을 좀 알려주시던가, 왜 간교한 뱀을 여자에게 붙여서 유혹에 빠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 책임론을 하나님께 요즘 사람들은 많이 넘기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긍정적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는 간교한, 교활한, 영악한이라고 쓰이기도 하는데요.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용례는 슬기로운, 분별력 있는, 신중한이라는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참느니라. 마찬가지로 잠언 14장 8절에서도 같은 용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가지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이처럼 성경은 뱀의 간교함을 사람의 순수함과 더불어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5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라고 사용된 여기의 단어는 아룸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아룸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죠. 언어적 유의가 있죠. 성경에서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순진한 상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순수 결정체였던 우리의 모습과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때로는 영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뱀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 교차되고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룸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뱀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여자는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죠.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창세기 2장을 유심히 읽은 분이라면 이 단어가 이 표현의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 2장에서 하신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똑바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하는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라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처럼 우리에게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와 사고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허락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사고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건만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3장 6절 상반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순간부터 사람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길래?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죽게 되나? 여자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나무에게 여자뿐만이 아니라 아담도 이미 그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욕심이 한순간에 자라던가요, 여러분? 어떤 옷에, 어떤 물건에 욕심이 나면 어때요?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탐욕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세일을 한대요. 전 똑같은 물건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신상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욕심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욕심이 나죠. 저희 집에도 욕심 나는 분이 계세요. 뭐 있는데도 계속 또 이거를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야 된대요. 제가 사지 말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또 안 사는 또 지혜로운 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욕심 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나무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욕심이 났다는 겁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뱀은요 교활한 동물이 아니에요. 간사한 동물이 아니라 아주 똑똑하고 슬기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경고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간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뱀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뱀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죠? 바로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억압하고 구속하고 마네킹으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실 것을 뱀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뉴스에 나오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한다라는 연인 간의 그 복종, 잘못된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남자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랑관으로 인해서 복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폭력을 쓰고 무력을 행하고 결국 잘못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내 거라고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녀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지마, 이건 돼. 근데 자녀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용납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허락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부모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아이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 시켜서 이 아이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랑을 내가 못 사람들에게 또 나의 가족에게 나의 연인에게 잘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는, 통제하는 사랑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어겨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정도로 그 큰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차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시지 못하고 한 사람, 죄가 없는 아주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못 막은 것이 아니라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던가요? 대개 보통의 경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부모가 아닌 이상 대부분 자식에게 집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셨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결국 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하고 싶다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실 수 있었을까요? 꼭 그것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담가 봐야 되겠다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스스로 구별해 봐야 되겠다는데, 부모된 마음으로서 안타깝지만 그 자식 스스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체감으로 배워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차원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셔서 이 사랑이 나에게만,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으로 완성된 사랑입니다. 6절은 단순히 여자가 잘못해서 또는 하와의 독단으로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하와는 아담과 같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욕심이 아니라 이러한 죄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쌍방의 욕심이 이러한 죄의 결과를 낳은 것이죠.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쌍방의 자유의지가 욕심을 삼킨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어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완전한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1888년 그의 단편집에서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발표합니다. 그 동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마을의 높은 곳에는 온통 금박으로 입혀지고 두 눈은 사파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힌 행복한 왕자 동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비루한 현실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보며 왕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한 제비가 왕자 동상에서 쉬어가려고 하다가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려고 하다가 왕자의 눈물을 맞고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왕자의 심부름꾼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왕자는 자신의 몸에 박힌 값어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병든 아들을 위해 아들을 돌보는 재봉사에게 자신의 칼자루에 있던 루비를 떼어서 줍니다. 이 떼어서 주는 행동, 이 운반칙은 제비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사파이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눈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젊은 작가에게 주고 두 번째 눈은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에게 줍니다. 양쪽 눈이 모두 없어진 왕자를 대신해서 제비는 왕자의 눈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왕자는 자신의 몸에 둘러진 금박을 모두 떼내어 가난한 이들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왕자는 그새 볼품 없어진 회색 납덩어리가 되고 제비는 더 이상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볼품 없어진 동상은 사람들에 의해 용광로에서 녹여집니다. 그러나 왕자의 납심장만은 녹지 않아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게 되죠. 동화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많이 각색된 부분들은 모두 여기까지가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작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해 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천사는 왕자의 납심장과 제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이 원작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여러분, 이 희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로 자주 접했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결국 사람들의 행복을 지킨 왕자는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누구를 빼닮았습니까? 배신당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입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누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 작은 행복과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운 삶도 버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만큼 목숨을 대신할 만큼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니,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고 나를 위해 대신 이 고통을 짊어줄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같이 짊어줄 동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많은 또 사회단체가 있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이름으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에 언제 어디든 도움의 손길을 드릴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떤 도움이라도 제가 한번 들어보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전할 의지와 용기가 제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관계하는 친한 이웃, 내가 알고 있고 관계하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관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신당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욕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했건만 자는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고요. 그렇게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던 그가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떠났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약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허락하신 뒤에 다시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그냥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좋은 집과 차를 주셔서 멋진 남편, 멋진 아내를 주셔서 귀여운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먼저 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멋진 차가 없어도, 내게 멋진 집이 없어도, 내게 멋진 자녀와 또 멋진 남편 아내가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유가 저기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 보셔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반드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묻고 답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이전의 삶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번 한 해 2026년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온전한 사랑을 흠뻑 깨달을 수 있고 흠뻑 빠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그냥 낳으셨기 때문에 그 조부모님의 또 조부모님이 그냥 낳으셨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귀하고 값진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초라하고 비참한 생명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값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한 생명을 자살로 또는 나를 자해함으로 생명을 갉아먹고 우울증에 빠져서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갈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 이 세상에서의 발디딛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깨달은 우리가 우리 삶이 기쁨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뜻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지껏 내가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그저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또 이 사순절 기간 나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공생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욕심이 세상적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가는 교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다하여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복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옆뒤 앞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목표, 그 귀하고 가장 큰 목표인 사랑을 가지고 힘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